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아까도 이제 좀 전사님도 그렇고 간증해서 그렇지만 오늘 그 교회 절기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신약에서는 보면 마가다락방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 일들을 이뤄가시는 일들을 기념해요. 구약에서는 보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그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이 이제는 율법의 돌판이 아니라 성령께서 신약시대에 보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되었으니 선포되는 날입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지난주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굉장히 참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주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교회로 부름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실 새 언약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사건 가운데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큰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첫 번째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어가 달랐던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언어가 달라졌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죠. 자신들의 어떤 이름을 드높이고자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달리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흩어졌던 민족들이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그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 교회로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정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첫 걸음이 되는 오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 여러 가지의 정의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원래의 그 그림들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시작된 약속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는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시기를 원하셨다고. 그러나 그 일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죄의 일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새 언약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통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순종과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이 사명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 완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들이 여전히 교회를 흔들려하고 너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그 주님 오실 때에 완전해진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거룩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교회의 어떤 규모를 크게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개혁을 일으켜라 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정체성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냄받은 자라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보냄받은 자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렇죠. 누가 나를 보내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보낸 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어디로 보냈는지를 알아야죠. 나를 보내신 자가 나를 어디로 보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그렇죠. 왜 보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우리의 입장이 분명해지지 않는 이유는요. 나를 보내신 분을 또한 그가 나를 보내신 곳을 그리고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입장이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가 워낙 우리를 흔들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보내신 분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로 보내셨는지를 알고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그 입장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원리들을 통하여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이뤄가는 온전히 이뤄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분명하게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보낸 나라에서 보낸 나라의 왕의 일들, 그 나라의 통치권들을 보낸 곳에서 드러내는 것이 대사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죠. 저만 그렇게 이해하고는 아니죠. 잘 따라오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대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나라의 대사들이 있죠. 대사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사관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그 대사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할까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가 어딘가를 생각해보면 아마 브라질, 완전 정말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대사가 있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브라질 나라의 그 대사가 이 땅에 존재함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어떠한 영향력들, 그 나라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나라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대사의 역할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대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얼마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대사는요, 이 대사에 먹고 사는 것은 어디서 책임져 줄까요? 보낸 나라에서, 그러니까 보내어진 그 땅의 나라가 대사를 책임질까요? 아니면 보낸 나라에서 책임질까요? 그렇죠. 보낸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낸 나라에서 이 대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먹고 사는, 아니면 그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대사는 주 보내어진 나라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일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거기에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따라가지 않고 나를 보낸 나라의 그
이익들을, 그 나라의 어떤 영향력들을, 그 나라의 실체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점증하는 것이 대사의 역할이어야 하는 것이죠. 대사가 와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서 나랑 친한 사람들을 하고 어떤 것들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대사는 아마 그 나라의 어떠한 그 대통령이 그 일들을 안다면 다시 부르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통치와 그 영향력들, 그 나라의 실체를 그곳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대사를 보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의 모든 것들을 보낸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네, 보내신 분의 손에 달려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 몰라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시작과 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냄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왜 우리를 보내신 자의 그 뜻을 온전히 정말 드러내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내오신 곳에 상황과 현실이 자꾸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잊게 만들거든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커 보이니까 자꾸만 나를 보내셨던 그분의 뜻이 자꾸만 흐릿해지는 것이죠. 또한 죄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함을 통하여서 그 사명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교회의 어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기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어떤 고난의 상황들, 환난과 핍박으로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굉장히 좀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힘든 고통은, 고난은 우리의 신앙들을 흔들리기도 하기도 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러나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 고난은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되게 했습니다. 주어졌던 핍박과 환난은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교회가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이유는 거룩하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의 능력들을 펼쳐내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죠. 교회가 윤리도덕적이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도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만 힘을 잃어버리는 것, 오히려 교회 안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그 거룩을 대처하고 있는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 선해 보이는 것들이 더욱더 본질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 여러분, 교회는 자꾸 그 본질의 사명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좋아 보이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아 보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100명, 200명 함께 예배드리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 자체의 사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좀 빌려만 쓰는 예배당인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러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우리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어떠한 교회들은 뭐 교회의 성장을 막 아름답게 멋지게 짓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 때때로 필요할 때는 그 일들이 감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어떤 아름다운 건물을 갖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요. 오히려 성경 공부라고 하는 가장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초점 맞추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지식을 쌓는 일이 되는 것이죠. 어떤 그런 교회 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심신 안정을 추구를 합니다.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이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만 어떤 교회의 일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 개발의 영역으로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선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첫 기도가 뭡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약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와 그 뜻이 얼마나 귀한 일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임을 우리가 믿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들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다고요.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리더십의 문제들, 주도권의 문제들 가지고 이들이 부딪혔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또 그들 안에는 이방인들의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지고 그 거룩함으로 정말 그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자유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가르침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인들의 어떤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그 7교회 나눌 때 잠깐 나눴지만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잠깐만 에베소라는 지역을 생각해보면 무역의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음란한 도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온종일 성적인 것들이 곳곳에 흘려가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TV를 틀어도 TV 안에서 음란한 것들이 나오고 거리를 걸으면 거리마다 음란한 어떠한 이미지와 그런 것들이 도시 가운데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 성결하게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도시를 벗어버려다 버리자, 떠나가 버리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교회로서 부름받았던 그들에게서는 단순히 그들이 그냥 거룩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어느 지역으로 피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 교회로서 그들을 보내셔서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함을 통하여 그 타락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타락했던 그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단순히 힘들고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문제는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것.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갈망하고 구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에게 더 이상 갈망되지 않는 것, 나에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들, 여러분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뭡니까? 교회를 향한 그 기도가, 사실 이 기도의 앞에서 나오고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에요. 놀랍도록, 그리고 정말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예요. 그것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어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금 문제는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삶자리 가운데 드러내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그 일들을 위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결단과 의지와 결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알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좀 원리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관성이 있어요. 제가 발음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서도 이해해 주죠. 간성이 아니라 관성입니다. 관성이 뭐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죠. 우리의 사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향의 관성들이 있다고, 하나님과 정반대에서 움직이는 관성들이 있다고,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의 방식이 나에게 관성으로 자리 잡힙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실패하게 돼요. 자꾸만 나는 의지하고 결단을 내리지만 그 관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 거기에 자꾸만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그 말씀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날 겁니다.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관성이 우리 안에 습득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역을 우리가 한번 앞으로 7주간 좀 각각의 영역 속에서 우리 안에 잡혀있는 세상의 관성들을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거룩한 질서로 바꿔내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이 단순히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그 관성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더 큰 정말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때 그 관성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저희가 늘 결심하지만 실패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저도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매년 하시나요? 그렇죠? 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주시죠. 안 해도 되실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가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해서 겨울에 이제 1월 1일 다이어트를 해서 여름에 좀 그래도 좀 드러나는 살이 좀 예뻐 보이게 해야겠다라는 결심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며칠 못 가서 실패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네, 내 식욕에 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먹고자 하는 이 나에게 그 단 거를 땡기게 하고 자꾸만 채워야 되는 내 양의 관성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거기에 딸려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거를 조금 어떻게 의지 결단해가지고 좀 버텨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져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하자. 그냥 먹는 게 맛있게 먹으면 살찌지 않아요 라고 하는 합리화를 통하여서 그냥 막 먹게 되고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연말에 돼서 후회하고 이거 아닌데 다시 돼서 결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관성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앞서 말드렸지만 훨씬 더 분명한 목적들, 더 귀중한 가치들이 있을 때는 그 관성이 끊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그러니까 많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들을 좀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결혼을 앞둔 사람은 다이어트에 거의 성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아주 내 삶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사건과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가장 좀 멋지고 예쁜 모습을 보여내겠다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분명하고 귀중한 중요한 목적이 생기니까 이 관성을 끊어내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닌가요? 그래도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17절,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7절,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하나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고 떨어져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크고 넓고 깊은지를 알면 알수록이요 우리는 제 관성을 따른 삶을 끊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 관성에 따라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낼 수 있는 그 힘들이 거기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관성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경험되면 경험될수록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면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들을 너무나 감사하다. 이 일들이 너희 가운데 다시 다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아무 조건 없이 품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을 품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죠.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품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 깊고 넓고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에 따라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7주간의 7번의 영역들을 우리가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정결함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은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비워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내 삶을 다시 주님 앞에 거룩의 기준으로서 다시 한번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는 것. 여러분 정말 기도하건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강건해진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감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거룩함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아니 더욱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